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이제 2일 화요일 본문인데요. 느헤미야 11장 말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벌써 이제 12월이에요. 이제 그러면 또 다들 이제 1월 달 되면 제일 먼저 뭐를 하죠? 그렇죠? 성경을 다시 창세기부터 읽을 준비를 합니다. 12월 달에는 잘 시작을 안 합니다. 1월에 시작하려고 다들 준비를 그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성경을 펴보면, 그래서 이제 제일 시작이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죠. 하나님이 세상을 다 지으셨다라는 얘기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성경은 사실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이야기 갖고 인간들은 서로 많이 다투죠. 야, 무슨 하나님이 세상을 지어 우연히 있는 거야. 뭐 누가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가운데에서 그냥 있으니까 사는 거지.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 내용이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성경은 사실 그닥 변증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다. 그냥 전제고 선포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변증하는 내용은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서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창조하시길 원하시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그리고 그래서 요한복음 시장은 이렇게 얘기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지만 그 가운데서 빛이 이 땅에 왔을 때 어둠이 그 빛을 좋아하지 않더라. 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바로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원하는 마음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오늘날도 그 일을 계속 하시는 거고 그것을 우리는 새 창조 또는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 내내 제일 마지막에 그 실타래와 같은 희망과 같은 이야기들이 다 새 언약이었거든요. 그 종말의 날에,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 그런 이야기가 등장했었죠.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깨달음을 얻은 자들의 고백이 그거였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요, 우리는 또 다시 배신할 놈들인데요.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기도 제목의 최종적 모습이 그거였었어요. 드디어 이제.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드디어 너희 그것까지 이해했구나 라고 하면서 주셨던 내용들이 바로 내가 그날에는 그러면 그 단단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 거고 돌 같은 심장도 살 같은 심장으로 그 가운데서 내가 바꿔줄 거야 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종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 이제 그 무너진 성벽을 복원하고 그 가운데서 이제 느헤미야가 그 백성들과 함께 같이 그 성을 돌아볼 때 보니까 황폐한 예루살렘 성에는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교회 건물은 지어놨는데, 그쵸? 다들 자기 삶에 바빠요. 그래서 주중에 교회에 와서 기도할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그 자리를 채우려고 하지 않아요. 다 각자 그런 것들처럼 그 가운데서 그리고 또 자기 삶들이 들여다보면 오죽 바빠요, 여러분. 그쵸? 우리 삼교대 하시는 집사님도 계시고, 그쵸? 매일매일 스케줄 조정해 가면서 아침이고 저녁이고 일을 해야 되는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하는 것처럼 그 가운데서 각자 우리의 삶이 또 녹록하지 않다고요. 그것처럼 그들의 삶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앞선 배경 이야기가 오늘 진짜 11장인데 8장에 보면 이런 내용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라고 하면서 이제 학사 에스라 이야기 앞서서 그들의 삶의 거주 형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가운데서 그들이 이제 그 포로에서 복귀한 그 백성들이 있지만 문제는 이미 그들이 그 땅에 왔을 때 누가 있어요? 그냥 안 잡혀가고 살던 사람들 그리고 그 땅에 오래 살던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느헤미야의 배경의 첫 번째 상황은 뭐냐면요. 현재 살고 있는 땅 주인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옛날에 살았던 백성들이 와가지고 여기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땅이었는데 여기 옛날에 우리가 맨날 살았던 곳인데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상황이 그 갈등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들은 각각의 이제 자신들의 그 농토를 확보하는 게 중요했다고요. 지금처럼 무슨 직업이 수백 개가 아니라 여러분들 인류 역사상 인간의 직업이 몇 개 안 돼요, 원래. 인류 역사상 근 200년 요 산업혁명 일어나고 근 얼마 안 되는 요 역사 가운데에서 그 인간의 직업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지 과거의 인간의 직업은 다 그냥 예, 대부분이 어부 아니면 농부 이런 거였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처럼 이스라엘이 택할 수 있는 직업이 많지가 않아요. 그 땅 가운데서. 근데 그 가운데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땅, 농토를 차지하는 그 싸움이 매우 중요했었고, 그들은 그래서 땅 소유권으로 말미암아 갈등을 빚고 있는 정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런 이슈가 이제 주어지는 거죠. 누가 저 예루살렘 안에서 살래? 라는 그 나의 삶의 정황이랑은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가 그들에게 말씀으로 주어집니다. 아니, 지금 돌아와가지고 빨리 아이들 자리 잡고 살게 만들 지금 집을 짓는 문제도 거주지를 거주하는 문제도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저거 잘 이야기해가지고 설득해가지고 저 땅 한 평이라도 더 얻어내서 우리 농토를 확보해야 되는 일도 지금 이 시급한 일들이 내 눈앞에 산적해 있는데 지금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어지는 요구되어지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루살렘 안에서 살자라는 것이에요. 성벽뱀은 아직 볼 게 없고 성전은 회복되었지만 아무도 살지를 않아서 여러분 그 당장 아파트 단지들을 저 경기도 이남 이외 지역에 보면 아파트 단지를 다 지어놨어도 상가나 교육인 포로가 안 지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오지 않는 그 공실이 가득한 아파트 단지 혹시 이렇게 뉴스로라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냥 거기에 인프라만 없어도 사람들이 안 간다고요, 당장. 우리 애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저 지역에 아파트 값을 위해서 먼저 들어가서 헌신해서 불편해도 인프라가 있을 때까지 내가 이 지역을 지켜야지 하는 헌신하는 사람 보신 적 있어요? 아무도 그런 마음 갖지 않죠? 서로 내가 더 많이 깎아줄게 하고서 이득을 통해서 꼬셔가지고 사람들을 이끌려고 하고 또 사람들은 최대한 뭐가 다 있는 지역으로 가서 살려고 하지 누가 그것을 헌신하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시작은 바로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고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그 불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야, 너 지금 그럴 때야, 네가? 여러분, 이게 자꾸 드라마 얘기해서 죄송한데 요즘에 알아요. 우리 공동체 중에서 제일 믿음이 없고 시간이 많은 게 저거든요. 그래서 저만 드라마를 봐요. 여러분들은 못 보는데. 근데 그 넷플릭스에 요즘에 그 무슨 뭐 서울의 자가가 있는 뭐 대기업 김부장인가? 뭐 그런 게 있어요. 어쨌든요. 근데 이제 그 드라마에서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그런 거거든요. 이제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희생할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그 김 부장이 어쨌든 그걸 어떻게 해내요.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평생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던 가장이 자기의 유익과 또한 그 동료들의 유익, 그리고 또는 다른 노동자들의 유익과 충돌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가 그 가운데서 어떤 선택들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거기에 이제 등장할 때마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환타지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누가 자기 유익을 버리고 저런 짓을 하냐라는 거죠, 사실은. 자, 근데 한번 그 환타지 같은 이야기를 우리 오늘 성경에서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느헤미야 11장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오늘 본문을 뒤에 다 읽지 않을 거예요. 뒤에 명단 이름은 읽지 않고 그냥 앞에 있는 내용만 오늘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예, 이건 평가해주지도 않아요. 예, 여러분, 이건 기본이에요, 여러분. 항상. 그러니까 뭐를 당연히 헌신할 때요. 지도자는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가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예. 그러니까 지도자는요, 명령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당연히 먼저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하고도 그냥, 그쵸. 성경에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하고도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 하지 않는 거예요. 원래 그냥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너무. 그러니까, 어, 네, 좀 더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여기서 제비를 왜 뽑았을까요? 예. 1번, 서로 순종하고 싶어서. 내가 예루살렘에 살 것 같습니다. 이거 여기 집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래서 뽑았을까요? 아니면은 사람들이 안 나와서 뽑았을까요? 그쵸. 예, 대충 아시겠죠. 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런 게요. 왜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요. 자원하는 심령만 기다리면요. 아무 일을 언제 할지 몰라요. 예, 그죠. 저도 이게 목회할 때 제일 힘들다고요. 얘들이 이제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하고 기도는 하고 있지만, 한없이 기다릴 수만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억지로 시키는 것이 어느 정도 있다고요, 사실은요.
우리 여러분 그 12월 달에 성탄절 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뭐 하나씩 한 가정마다 했으면 좋겠다고 했죠. 예. 어, 이거 원하는 사람만 합시다 하면 몇 가정 나올지를 모르겠어요, 사실은. 제가. 이거 진짜 하시고 싶으신 만 하세요, 하면요. 그래서 약간의 강제성을 부여해서 준비하세요 정도의 이야기를 하죠. 그것처럼 이 제비를 뽑는다는 건, 예,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부여하는 순종을 요구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걸 또 우습게 볼 수가 없는 게, 성경에 우리 잘 생각을 해보세요. 순종이 사실은요, 구약 성경에서는 순종이 거의 최종적인 목적처럼 보일 때까지도 많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순종 다음도 있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 사무엘상에서도 보면은 잘 기억나시죠? 사울이 그 가운데서 막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는 않고 그 가운데서 전쟁에서 막 뭘 많이 끌고 왔을 때 그 가운데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야, 순종하는 게 제사보다도 낫고 듣는 게 순양의 기름보다도 훨씬 나은 거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 키울 때 그거 기억 많이 아실 거예요, 아마. 자녀들 키울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가요? 그렇죠? 혹시나 자녀들이 한 번씩 조금 철드는 것처럼 해서 엄마 내가 커서 벤츠 사줄게. 엄마 내가 커서 좋은 집 사줄게. 엄마 내가 뭐뭐 해줄게. 그럼 우리 자녀들한테 제일 많이 하게 되는 말이 뭔가요? 말이나 들어예요. 말이나 들어. 나중에 뭐 좋은 거 엄마한테 해줄 생각하지 말고 지금 제발 엄마 말이나 들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제발 하나님 말이나 들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혹여 너희가 지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있거든요. 내가 자원은 하고 싶어요. 자원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이 모든 것을 혼자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연약함도 동시에 우리가 지니고 있다고요. 그때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혹여 저 제비 가운데 내 이름이 나온다면, 하나님 제가 기쁘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제비를 뽑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였다라고 얘기하죠. 이 예루살렘이 어떤 성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대책이 없는 곳. 그렇죠? 내 농토를 가지고 지금 싸워야 되는데 내 농토를 차지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심지어 그 거주지를 여기에 와서도 이제 좀 자리를 잡을 만 하는데 그 가운데서 또다시 이제 내가 살아보지도 않은 예루살렘에 강제로 살아야 되는 어떠한 모습을 띠고 있죠. 근데 그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을 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거룩한 성에 사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의 삶을요, 나그네라고 그냥 규정을 짓거든요. 애초에 바벨탑 쌓듯이 어디에다가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피라미드 구조 같은 거 딱 지어가지고 아래에서부터 위로 치고 올라가서 교육의 줄을 타고 올라가서 혹은 재테크의 줄을 타고 올라가서 자산을 증식하는 그 줄을 타고 올라가서 피라미드 구조 가운데에서 상위로 올라갈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언제든지 거주지를 옮겨갈 수도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순종함으로 제사보다도 더 나은 응답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예루살렘에 살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예루살렘에 살아야 되는 건 아닌데, 자원할 사람을 찾는데, 그게 원하는 수만큼이 도저히 나오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제 2차적인 예, 방법으로 제비 뽑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이 복을 빌었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이곳은 어떤 사람들이 살아요? 이렇게 등급으로 따지면 첫 번째는 자원하는 심령이 있는 사람들. 두 번째는 당연히 본을 보여야 될 지도자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나서지는 원래 못했지만 이제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비뽑기 나왔는데 누구 이름 나와요? 안혜영 뭐 이렇게 나왔을 때 그 제비뽑기를 보고 나서요. 나 원래 여기 살고 싶었어 하면서 그래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사실은 치열하게 이런 대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치열하고 분주한 자기 생활에 매여 있어요. 이들이 자기 생활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 가운데서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 내 일로 보이는 사람들, 근데. 그래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 내 일로 보이는 일은 첫 번째, 예배에만 참여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지라고 하면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번 주일 예배 갔다 왔잖아.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예배만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말씀이 기억나는 일은 말이 되지 않아. 원래 말씀은 예배당 나가면 원래 있는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순종하려고 하는 이상한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번 주일날 말씀 갖고 내가 살아봐야지. 그걸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이제는 그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적용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말씀대로 제가 이렇게 해봤어요. 제가 아무도 없는데 그 빈 예배당에 와서 말씀대로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봤어요. 라고 하면서 그 가장 컴컴하고 가장 아무도 살지 않는 예루살렘에 딱 문을 열었을 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문을 열었을 때 황폐한 성읍이잖아요. 근데 나 어디 살까 하면서 조금이라도 나은 데를 고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어둡고 가장 침침한 데를 내가 먼저 가서 밝혀서 누군가가 그 성문을 열었을 때 이곳이 너무 어둡지 않게 내가 한 구석을 밝히고 싶은 자기가 빛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먼저 와서 그곳을 내가 비추고 있어야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한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원하는 심령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성벽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에 새 창조를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보면 이 이야기를 조금만 해보면 그래요. 우리 출애굽기에서도 그래요. 하나님의 이 일은요 끊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셔서 광야에서 그 백성들을 교육하시면서 제일 최종적으로 했던 뒤에 이야기가 다 성막 짓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성막을 지을 때 이야기를 보면 이렇게 얘기돼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들 그리고 또 자원하는 모든 자. 자, 뭐라고 얘기해요? 자원하는 사람들을요?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이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해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해 거룩한 옷을 위해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이 헌금했어라는 텍스트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마음에 새 창조를 한 사람들이 있었어.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마음을 받은 사람들이 내놓은 예물들을 가지고 성막을 지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성막은 누가 짓는 거예요? 사실 보면요. 하나님이 지으시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헌금으로 지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지으신 마음을 통해서 이 땅에 성막이 지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22절도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 그쵸? 그래서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하루 내내 노동해가지고 금가락지 하나도 사기 힘든 게 이 땅의 삶인데 그 가운데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쁘게 내어놓는 정말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희한한 사람들. 그렇죠? 한 두 구절만 더 보도록 할게요. 또한 이제 완전 반대의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하고 가장 진하게 연애해 본 사람이거든요. 하나님하고요, 다윗처럼 깊이 연애해 본 사람이 잘 없어요. 손잡고 산책도 해보고요, 하나님하고 부둥켜 안고 사랑도 해보고요, 정말 하나님의 내적 친밀감을 가장 깊이 맛본 사람이 다윗인데,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제 바세바를 범하고 범죄하고 가장 멀어졌을 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뭐라고 하냐면요. 잠시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시편은요 두 구절이 병행이에요. 위의 이야기를 또 반복하면서 이게 이거구나라고 한 번 더 확증해줘요. 뭐라고요? 인자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긍휼을 따라 죄악을 지워주세요. 이게 같은 이야기라고요. 은혜를 베푼다는 건 긍휼로 죄악을 지워준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내가 죄가 너무 많으니까요. 근데 여태 이걸 모르고 살아왔으니까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게 필요한 은혜가 뭐예요? 내 죄악이 지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고 내 죄를 제하여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소서. 이제 다윗은 알았어요.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이 굴러가는데 내 마음에 무엇이 사라졌다고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사라졌다는 걸 알고 있어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뭘 해달라고요? 하나님 정한 마음을 다시 창조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윗은 알아요. 어디에? 내 마음에. 그래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다시금 새롭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 하나님이 야 나가 다윗아 하면서 무슨 예루살렘 성에서 방패 이렇게 안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를 쫓아내는 방법이 뭐예요? 그냥 성령을 거두는 거예요. 그에게 더 이상. 그러니까 놀랍죠. 장소적으로 쫓아내는 게 아니라 성령이 거두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거라는 걸 다윗은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셨구나.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12절에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 그러니까 그가 제일 원하는 게 뭐냐면요. 그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즐거움인데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하나님하고 제일 깊은 연애를 해본 다윗은요. 이게 제일 귀하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주는 선물의 최고봉이 자원하는 심령이라는 것, 구원의 즐거움을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는 것이라는 것. 성도는요, 날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새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성도답게 살아가게 됩니다. 한 구절만 더 보고 이제 정리를 천천히 해볼게요. 베드로도 똑같이 설교 가운데서 그 지도자들에게 이런 얘기들을 해요. 나도 장로고 나도 지도자인데 그 가운데서 2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칠 때, 그러니까 리더들이 이제 그 리더십을 가지고 이제 그 가운데서 성도들과 함께 같이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먼저 그에게 요구되어지는 게 뭐라면요.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11월 달, 12월 달이 교회들에서 이때 언제인지 아세요? 조금 큰 교회들은 내년도 교사들을 새로 뽑죠. 그럼 이때 되면 열심히 피해 다니죠, 교육자들. 왜요? 아, 나 올해만 하고 이제 진짜 안 하려고. 하면서 마음을 단단히 먹었던 걸 전도사한테나 목사한테 홀려가지고 다시 넘어가지 않으려고. 그쵸? 난 단단히, 그쵸? 이 시기가 그런 시기죠. 예. 누군가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지만 누군가는 억지로 1년을 참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너 양머리 칠 때 그거 억지로 하는 거 아니야, 그거. 네가 그거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건지, 하나님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셔서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아니? 그거 억지로 하지 마. 첫 번째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억지로 하지 마의 반대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기서 찾아서 자원함으로 하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자원함으로 하는 거라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비를 뽑는 건요. 두 번째 차원이고요. 제일 높은 차원은 뭐예요? 시키지 않아도 기쁜 마음으로 그가 그 가운데서 자원함으로 그것을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자원하는 마음과 가장 동떨어지게 그것을 방해하는 게 뭐라고요? 더러운 이익이라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하면서도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그거에서 나한테 좋은 게 뭔데? 그거 하면 하나님 뭐 우리 자녀들 잘해주셔? 그거에서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조차도 또다시 이익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그래도 영어도 배우고 아이들 어린이집도 있고 그 가운데서 이렇게 애들도 돌봐주고 하면 좋잖아. 그쵸? 거기서 사사로운 이익을 또다시 계산한다는 거죠, 사람은. 근데 그게 아니라 뭐라고 해요, 베드로는 또다시? 아니야, 하나님의 일은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기꺼이 하는 거야. 시켜주면.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요, 그 제자들을 부를 때 좀 이상하죠. 부르자마자 무슨 뭐라고 해야 될까? 손만 대면 떨어질 준비돼 있던 과일들처럼 막 아멘 아멘 하고 순종하고 따라오죠. 마태야 했더니 갑자기 직업을 버리고 막 세관을 놓고 배와 그물을 뭐 이렇게 어부 베드로가 배가 지긋지긋했을까요? 택시 운전 그만하고 싶은 40년 된 운전자처럼?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령이 가난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들을요. 예수님의 첫 설교의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다가 심령이 가난해서 그들이 이제 때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셔서 그들을 부르시죠. 그리고 그때 그들은 그때에서야 비로소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꺼이 주님을 따라요. 물론 그들 안에는요 또 계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들어갈 때 싸우죠. 주여 주여 마지막 날에 누가 장관이죠? 이런 것도 같이 있긴 합니다. 이 모든 게 엉켜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요. 억지로도 조금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도망가는 놈도 한 놈 있잖아요. 돈 맡았던 애는 막 그쵸 그쵸.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잘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나갈 때 많이 다윗과 같은 범죄함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리더로서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이제 말씀을 오늘 시간이 벌써 다 됐어요. 오늘 그쵸? 내가 뒤에 그래서 오늘 족보 안 읽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쵸? 이 얘기하면 끝날 줄 알았어요. 내가 그래서 자 그래서 보면은 베드로는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어떻게 하라고요? 야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이 되는 거야.
여러분 기도할 건데 왜 기도에 안 나오십니까? 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자기가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아까 앞에 기억나시죠? 지도자들이 나와가지고요. 우리는 사는데 니들은 뭐 하냐라고 떠드는 게 아니라요. 그냥 지도자들은 설명도 필요 없이 그냥 거기 사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요, 올림픽을 1등하고, 제가 나이 드신 목회자들 집에 가보면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거든요. 집에 가보면요, 트로피 같은 게 가득 있어요. 무슨 감사패 막 이런 거. 여러분들도 그런 거 많이 있으세요? 예. 근데 이사 갈 때 제일 먼저 버리는 게 나중에 그거예요, 사실. 그, 그쵸. 누군가한테, 뭐, 야, 이게 내 인생이야. 라고 설명할지 몰라도요. 그거요. 사실요. 아무데도 쓸데가 없어요. 그거요. 내 인생인 것 같죠. 근데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광의 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요. 이사 갈 때 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영원한 영광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관 하나밖에 없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해요. 우리 그거 받으려고 일하는 거야. 고작 그 가운데서 막 이렇게 그쵸? 이 땅에서 받은 그런 임명장 무슨 뭐 이렇게 감사패 뭐 이런 거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또 다 겸손으로 허리를 함께 같이 동이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베드로는 이렇게 친절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이 뒤에 거주자 명단들이 이제 쭉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명단들의 이름은 이제 각자 시간들이 한번 나셔서 읽어보시는데 오늘 말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사실은 마음을 창조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마음은 바로 자원하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 살 같은 심장이었습니다. 그것의 가장 큰 대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각자 우리에겐 자기의 생활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따라서 심령의 가난함을 기다렸다가 그 가운데서 마태를 부르셨고 베드로를 부르셨고 또한 그 가운데서 늘 나무 밑에서 기도하던 그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도 이와 같은 은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은 1월 달에 모든 것들을 시작하려고 준비를 할 때 우리는 오늘 하루를 그냥 또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전화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 하루도 잘 감당하시면서 누군가는 그 지도자처럼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나가셨으면 좋겠고요. 누군가는 그 가운데에서 혹여 제비를 뽑혔을 때 이번 주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제비가 뽑혔을 때 아멘하고 기쁜 마음으로 기도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가운데서 누군가는 그 가운데에서 가장 어두운 곳에 내가 먼저 들어가서 그곳에서 누군가가 왔을 때 이곳이 조금이라도 더 밝은 곳이 되어서 이곳에도 길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새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주와 만물을 짓는 것보다 어둡고 죄악 가운데에서 가득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었던 베드로처럼 나는 세리입니다 라고 가득 그 마음 가운데서 심령의 가난함으로 주께서 불러주시기를 기다렸었던 마태처럼 우리 가운데 내 삶의 자리가 연약할지라도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며 하나님이 불러주셨을 때에 순종할 수 있는 자로 준비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이방인 제사장 또는 이방인 그 천부장처럼 하나님 앞에서 주님, 우리 내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고백했었던 백부장의 모습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놀라운 믿음들이 가득한 삶을 살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에 자원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이 거룩한 성으로 보여지는 새 눈이 있길 원합니다. 남들은 황폐한 성읍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을 거룩한 성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당을 채우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 먼저 와서 기도하게 하시고 누군가를 위해서 먼저 그곳에 따뜻한 온기를 남기는 자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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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